우리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에 따른 구약의 대제사장에 비해서 더 좋다는 말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언약의 중보자이다 라고 우리가 이 히브리서 통해 계속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역의 장소에 대해서 구약에는 성막으로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주님은 지금 이 사역 장소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장소, 하나님이 이 주신 은혜에 따라 주님이 그 생각하는 사역의 장소가 어디냐면은 저 천국이라.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구속사역을 완성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피 흘려 죽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대신 벌을 받은 겁니다.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완전하게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 좋다는 단어를 분명히 말합니다. 불완전한 희생제물로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이 제사처럼 그와 같이 계속 이렇게 불완전하게 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인 이 지상의 성막이나 성전이 아닌 참 하늘 성전이라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게 되시라. 주님이 직접 세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구약에 뭐 지을 때 이렇게 저렇게 계획들이 무엇이나 짓던 건 이 땅에서 지은 언젠가는 끝날 없어질 것이지만 천국에 세운 이 참 장막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새 언약을 가지고 본질적인 중보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히브리서 8장 6절에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 그랬습니다. 더 좋다는 말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 기초하여 임명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그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 혜택을 누가 받느냐? 내가 받고 있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이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 주님이 역할하는 그 귀한 참 장막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로 주님이 감당하는 대제사장으로서 감당하는 그 직무 수행하는 그 귀한 것, 그 참 장막이 어디에 있냐? 하늘의 성소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성소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하늘의 성소임을 분명하게 성경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해진 것의 요점과 현재 논의 중 것의 요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고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늘의 성소에서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선포는 확실하고 궁극적으로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은 구약의 성도들처럼 더 이상 그림자를 통해 실체를 보지 않고, 쉽게 말하면 이럴 것이다 라고 미리 보고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미리 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럴 거다, 이럴 거다. 그냥 눈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짐작하는 겁니다. 실체가 올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림자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신 복이고 은혜라. 그러기에 이 실체 위에 확신 가운데 세워진 것이다. 눈으로 우리가 본 것 위에 세워진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그 위에 세워진 복이라. 보호자 우파는 위엄의 보호자고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하고 있는데, 인간 세상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 그 권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절 16절에 분명히 하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모습이고 권세고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니신 영광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최고 권위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주님이 이런 권위의 자리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심판하는 권세까지 모두 이름했다고 마태복음 28장과 요한복음 5장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권세를 내게 주셨고, 요한복음 5장에도 분명하게 이 심판하는 모든 것을 맡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맡겼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명예, 하나님과의 관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온전한 신뢰 등을 이 하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뛰어난 영광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이 영광에 오를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단과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거짓된 것을 쫓아가고 믿고 추종하다가 결국은 망해 지옥 가는 그들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이 시대에도 옛날에 지내던 제사를 지내야 안 되나 극하면서 헷갈려 하는 겁니다. 민속명절이 설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사 그래도 지내야 효도 아닐까. 이 말에 속아서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효도를 하고 하나의 말씀대로 효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완성된 겁니다. 제3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런 길이 완성되어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 후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는 것처럼 주님이 다 하나님이 다 만들고 안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 창조의 사역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1.1획도 없이 다 완성한 후에 안식했다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마치시니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머리카락만큼 조그마한 것도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합니다.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예고한 겁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오리라 하던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 성경에 약속한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구속 사역을 완수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최고의 명예,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중보 사역자로서 택함받은 성도들을 성결히 일을 하는 겁니다.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옥문매던 참 우리가 감사할 일인데도 그리고 또 그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도 이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만 한데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귀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감당하고 있는 것이 하늘의 영광사를 온 자리에서 영적 백성들을 통치하고 영적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대제사장적 중보 사역까지 감당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이시고 섬기는 자로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사야 9장 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섬김을 받을 위치에 있는 분이 섬기는 자리에서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죽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겠습니다. 섬김을 받을 위치에 있는 분이 섬기는 자리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곳 하늘의 진정한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내가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대로 정확하게 못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위하여 중재한다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입장에서 변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데반이 순교하실 때에 보좌에 앉으시고 있다가 벌떡 일어서신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6절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의 우편에 서실 것을 보라. 안심이 온통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역의 초점이 주님의 사역의 초점이 일하는 초점이 온통 택함을 받은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 언제든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위치에 계십니다.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에 있기만 하면 못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한 시간에 도움이 필요한 그 도움의 그 부분을 나에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거룩한 곳 성소를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섬겼던 모형인 장막과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장막은 이 땅에 있습니다. 또한 인간 세상의 피조 세계의 것으로 만들었기에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 천국의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장막이라. 아론 가게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께 올려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1년 연장시켜요. 그걸 왜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왜 자주 못 들어가냐면 그곳에 잘못 들어가다가 죽어요. 제가 자주 말했지 않습니까? 흔히 밥주고 그곳에 대제사장이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하여 짐승을 들고 제사하며 회개하고 그 자기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지난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일인데 그들에게 한 것입니다.
근데 주의 놀라운 역사는 그와 같지 않다. 이 아론의 그 후손들이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속지 않는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을 표현하는 예표하는 그림자. 앞으로 주님이 십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자기를 직접 드리는 제사로 우리가 제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걸 모형으로 미리 예로 보여주는 건데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지 않습니까? 가짜 그림을 보고 그거 붙잡고 사는, 진짜 그림 옆에 있는데 가짜 그림 붙잡고 산다면 황당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답답하는 겁니다. 왜 그 가짜 그림자 붙잡고 있는가? 진짜가 내 앞에 있는데 잡아야 할 거에 잡으라는 거예요. 모형이나 그림자는 실체가 오기 전에는 실체를 인식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럴 거다,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는 건데, 근데 실체가 드러나면은 더 이상 그게 필요 없잖아요. 모형을 그림을 못하는 보여요. 실체가 눈앞에 딱 있는데 실체가 드러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에 그 그림자 더 이상 가짜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실제가 딱 앞에 있는데 실제가 모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셔서 영원합니다. 하나님 만드시기에 이 피조 세계에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에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누릴 수도 있고 그런 권세를 다스릴 수도 있는데도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거룩하게 하라고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 하늘에 있는 장막이 하나님에 의해 튼튼히 세워졌고 하나님이 세우신 장막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의 그 신뢰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제사장의 역할의 복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늘 장막에서 대제사장을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성소 그 참 장막에서, 그 영원한 참 장막에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놀라운 복과 은혜로 축복해 주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을 누린 자가 어떤 자냐면은 두 번째로 새 언약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경상도 말로 진하게나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새 언약에 속한 자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넘쳐나지만은 하나님이 그 언약에 속한 자만 주겠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그날 후라고 말합니다. 이 그날 후가 언제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날, 그날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역할한 그 십자가의 사역까지 모든 날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십자가 지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체결한 날에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입니다. 영적 암흑의 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옛 언약과 전혀 다른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그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로부터 떠나 계시다. 반응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공감도 안 하고 축복도 안 하고 그렇게 암흑기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후에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실 거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했고 그대로 하셨습니다.
어둠이 극에 달한 때에 하나님은 정오와 같이 광명한 빛으로 백성에게 찾아오시라는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엄청나다.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냥 한 단어이지만요, 이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얼마나 고마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법을요,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의 우리의 생각에 둘 것이라고 오늘 본문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 생각 등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지배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표면 위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지고 잊어버리거나 잊어버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기 잊어버리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은 돌에 기록되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것을 읽도록 했습니다. 새 언약은 각 사람의 마음에 기록해요. 그들과 개인적으로 관계한다고 고린도서 3장 3절과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과 6절 보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새 언약의 일꾼 되었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적으로는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사랑의 귀한 성도, 오늘 본문 10절에도 분명히 그 마음에 든다 그랬고 기록한다 그랬는데 이 고린도후서 3장에도 똑같은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돌에 기록되어졌지만 십계명을 돌에다가 박아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새 복음, 새 귀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 기록했다. 그러게 영원하다는 겁니다. 새 언약은 성령의 신비스러운 역사에 통해서 각 개인의 지정의 모든 요소에 전인격적으로 새겨졌기 때문에 낯설거나 이질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그들이 다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무식하다는 베드로까지 다 이해를 하게 되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바보 도 터지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야, 그거구나.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이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니까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거나 또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거부터 아무것도 있어질 것인데 엄청난 말들이 오늘 본문에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내적 변화의 새 언약이 의존하는데 내적 변화는 하나의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내고 더 차원 높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말하고 소망하고 갈급합니다. 이 갈급하는 게 지향한다고 하잖아요. 원하고 소망하는 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보다 1000배 만배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그런 관계, 명령으로 찍어내리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그와 같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얻지 못한 축복의 언약을 십자가 사역을 통한 신약시대에 최종적으로 예수의 재림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내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시리로다.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런 복의 은혜가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고 미래에 진행될 것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그런 은혜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되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옛 언약 안에서는 이상일 뿐이고 상상이고 미래의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현실이 됐습니다. 실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 대한 언약이 변하지 않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 안전에 대한 완전한 보장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권리를 부여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언약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민족을 통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족보, 그 민족으로 세웠다는 거지 그 민족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구원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땅에 오는 그 통로로 길로 예비돼서 부름받은 민족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분명한 구분을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옛 언약은 부지런히 이 날마다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신명기 6.6절에서 9절에 말하고 있는데 돌에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이 율법을 그들이 이렇게 기록했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머리 앞에다 이렇게 성경을 넣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은 이와 같이 살았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도 개개인과 관계이기 때문에 따로 교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사귐을 가지기 때문에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건데 왜? 성령의 감동으로 영안을 열어주셔서 누구나 다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신분에 넘고 난점을 초월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지식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체험적인 순종을 가져오게 되고 사도들과 같이 그 귀한 복을 위하여 헌신 충성하며 그 귀한 것을 얻고자 뛰어가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 의의 멸망을 바라본다는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걸 향하여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다가 이 땅에서 죽고 지옥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창장막에서 하시는 주님의 귀한 복을 누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새 언약 속에 있는 자인데 이 새 언약 속에 있는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우리가 새 언약에 속한 자라고 했는데 새 언약에 속한 자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하길 누리고 또한 알고 더욱더 이 귀한 복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백성들을 사자하여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 속한 자의 복이 되서 세 번째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정죄함이 결코 없다고 넘어서 8장 1절에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누렸습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분과 이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순간마다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존재입니다.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불의에 빠지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기는 어렵지만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에 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속에 온전히 자기를 굴복시키며 나아갑니다. 하나 안에기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하지만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것이 죄인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어 지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연약함으로 범한 죄를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개인의 일거수일투족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생각들 입을 통해서 발생된 작은 말 하나에도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의 그 작은 죄들은 예외로 한다고 했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대신 벌을 받았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새 언약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의 부분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없다 하고 주장하십니다. 믿음으로 새 언약 안에 가는 자들의 죄를 기억에 담아 주지 않고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그 벌을 대신 갚기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이와 같이 귀한 것을 알기 원합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도들을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잘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죄를 사하십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의 그 보혈의 은혜를 보셔서 제가 다 있고 알지만서도 없는 걸로 죄 없다함을 입었다. 없는 걸로 해준다는 겁니다. 모르는 척, 우리말로 말하면 모르는 척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고난에서 참여로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벌의 대가를 어디서 찾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피를 죽었습니다. 대신 죽었습니다. 김상복 너의 죄는 내가 받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그러기에 주의 은혜가 우리가 귀한 겁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향한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알고 죄와 불의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런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의 귀한 사랑을 알게 감사하니까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제약된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신 은혜를 감사하니까 주님이 귀하고 주님이 소중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또한 좋아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불의에서 떠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왜 대제사장 역할을 그 참 장막에서 지금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말씀대로 살아서 더 큰 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 하지 말라는 그대로 안 하는 것을 지켜서 더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더 잘 되고 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죽어 주님의 그 신대로 천국에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각한 그 귀한 은혜의 복을 우리가 이 시대에 재현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대로 성령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우리가 여기서 받고 누리는 걸 우리가 받고 누려서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서 그들도 야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를 보여줘서 그들도 알고 믿어 그들도 공감하게 하는 걸 주님은 원하는 이것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증인이 돼. 복 받는 걸 보여줘서 그들도 알고 야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알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생의 제언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그렇게 원하게 우리가 나를 위해 구원 은혜 주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한다면 나를 그래 사랑한 주님이 원하는 것인데 그걸 위해 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랑한 이술의 고백이 구체적인 행동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움직여지잖아요. 마음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행동을 옮겨지잖아요. 우리도 예수가 귀한 사람을 우리가 알게 내가 예수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따라가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연한이 열렸을 때 그와 같이 사도들이 그 무시각 베드로도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이루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도 귀한 복과 은혜 누리기 원하며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한 성도님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3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들을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세운 질서에 순복하며 살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대제사장으로서 귀하고 참된 장막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영원한 왕권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천국 그림자에 불과한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가 저 지옥 가는 그 어리석은 불신자들과 같지 않기를 원하고 그런 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고 이름도 빛도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복을 우리가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참된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도 놀란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저 귀한 하늘 성소에서 참장막에서 우리 위하여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라는 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을 통하여 하지 않아서 또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의 귀한 복을 이 땅에서도 놀랍게 누리기를 원하며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 약속하신 놀란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는 축복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것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